누가복음 7장 36절로 50절 사이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으셨음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이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더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저가 가로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가라사대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저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가라사대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오매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씻었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여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얻었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은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 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제목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변화되고 자라나려면, 예수님 안에서 변화되고 자라나려면 이 제목을 주셨어요. 예수님 안에서 변화되고 자라나려면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이 본문에 나오는 한 여자, 그는 이제 막달라 마리아인데요. 막달라 마리아는 성경에 보면 7귀신 들린 자라 했습니다. 7귀신 들린 자. 7귀신 들렸다가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받고 귀신 내어 쫓김 당하고 또 많은 죄도 용서받고 그리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정말 사랑하고 순종해서 여제자 중에 아주 대표적인 제자로 초대교회 때 많은 열매를 맺으시다가 천국으로 간 그 사람을 말합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원래 변하기 전에는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참 여기도 오늘 본문에도 나왔죠. 죄인이다.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죄인으로 알 정도로 죄인이었어요. 그러니까 7귀신 들렸던 자고, 그러니까 뭐 사탐하게 약한 귀신들이 들락날락하고 아니 귀신에 잡혀서 온갖 정욕과 거짓과 시기와 다툼과 부정직한 그런 영들이 판을 치고 또 그러한 열매들을, 죄악의 열매들을 많이 맺고, 그래서 그 당시에 주위 사람들이 상종을 안 할 정도로 아주 정죄받다시피 죄인 취급한 동네 사람들이 다 훤히 알 정도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도 참 부끄러운 삶을 살고 사람들 앞에서도 부끄러운 살고 얼굴 뻣뻣이 들을 수 없을 정도로, 그러면서도 어쩔 수 없이 살아야 되기에 귀신에 잡혀가지고 종노릇하면서 자기 정욕대로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오늘 본 말씀 보니까 너무 변화됐어요. 너무 변화됐어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변화됐을까요? 지금 본문만 보더라도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한 바리새인 그 사람 시몬도 여전히 죄인 취급하고 있잖아요. 저 여자를. 그러면서
그 여자가 와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하는 일을 보고 어떻게 보면 쇼킹한 거죠. 놀라고 주위 사람도 쇼킹했는데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더 의심합니다. 아니, 저 여자가 죄인인데 어떻게 저런 짓을 하는 거 놔둘까? 예수님 몸 만지는 거 왜 저렇게 놔둘까? 바리새인들은 여러분 율법주의가 상당히 강했기 때문에 이 부정한 것을 만지면 반드시 손 씻어야 돼요. 율법에도 그게 나와 있거든요. 부정한 사람, 부정한 것을 만지면 자기도 부정하기 때문에 멱도 감아야 되고 정결 의식이 있습니다. 율법에도 있고. 근데 예수님은 가만히 놔두시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다 아세요. 사람들은 모르는데 이 여자는 이미 여러분 이 여자는 이미 변화된 사람입니다. 아셨죠? 변화됐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여자의 속을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주이신 예수님은 속을 다 보셨어요. 그 여자는 이미 깨끗한 사람입니다. 아멘? 남들은 막 정죄하고 비판하고 오해하고 예수님까지도 의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이 표보도 생각도 다 아시는 거예요. 상태를 다 아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속이고 속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이 혼탁한 사회입니까? 얼마나 혼탁한 세상입니까? 사람들은 스스로 속이고 스스로 속고 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속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그 당시에 막달라 마리아는 이 여인조차도 많은 죄를 짓고 살고 있었지만 예수님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예수님의 뭐를 통해서 이 여자가 비로소 어떻게 은혜를 받았기에 이 여자가 이렇게 구원받고 변화된 거룩한 주님의 제자로 변화될 수 있었을까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는 될 수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용서받고 변화받고 구원받고 주님 안에서 귀한 여제자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아무리 교육을 많이 받고 또 아무리 권면을 많이 받고 아무리 심지어는 성경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그 사람이 진정 예수님 안에서 변화되지 않으면 그것은 구원의 열매를 맺을 수도 없고 거룩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여러분 변화가 있고 구원이 있고 자라날 수가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예수님은 사람의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성령을 통해서 사람의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 원래는 사람이 아니죠. 원래는 하나님의 영으로 가시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가시는 아버지 하나님 독생자이십니다.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성령을 통해서 마리아의 마음을 빌어서 사람의 모습을 오신 분이잖아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런데 예수님의 뭐를 통해서 어떻게 예수님이 하시길래 이 막달라 죄를 많이 지은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정죄하고 상종도 안 하던 그런 여자가 이렇게 구원도 받고 용서도 받고 변화되고 정말 주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시고 사람들은 인정 안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제자가 됩니다. 주님 없는 교회 귀한 여제자가 되냐고. 이건 놀라운 기적입니다. 진정한 기적은 오직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믿습니까? 진정한 변화는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져요. 오늘날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 일반 서민들의 일까지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진정한 변화가 없어요. 진정한 구원 받을 수 없어요. 천국 갈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자들, 예수님을 안 사랑하는 자들은 다 죄인들이에요. 죄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대통령부터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인정받으면 뭐 할 겁니까? 하나님 인정 안 하시면 실패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지옥 가잖아요. 유황불못에 던져지잖아요. 태어나지 않으면 못하다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그때 가서 그걸 알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이 세상 살아갈 동안 정말 참된 진리를 깨닫고 예수님을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고 변화되고 구원받고 자라나고 열매 맺고 천국 영생 복락 영원한 기업과 상급을 주님이 예정하신 약속하시고 준비하신 그것을 누리는 게 성공의 삶이요 복된 삶 아닙니까? 사람들은 누구나 성공하기를 원하죠. 사람들은 누구나 복을 받기를 원해요. 행복하게 살기를 원해요.
그걸 아무리 들어도 정말 예수님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면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여러분 대표적으로 예수님 안에 들어온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스스로 예수님 안에 들어온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 길을 터놓으셨어요. 한 번은 여러분 간음하다가 잡혀가지고 바리새인들에 붙잡혀가지고 예수님 앞에 끌려 나오잖아요. 예수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 잡혔습니다. 모세 율법에 가면 돌로 쳐 죽이라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 율법에 기록되어 있어요. 율법은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의롭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나 율법으로 완전하지는 않아요. 선하고 의롭지만 하나님은 율법을 가지고 사람을 구원의 기준으로 삼은 적은 없습니다. 몽학선생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죄를 깨닫고 죄를 짓지 말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쓰신 것이. 그 당시 바리새인들을 의시해서 많은 유대인들조차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율법 행위로만 하면 다 구원받고 천국가는 줄 착각하고 있었죠. 오늘날에도 그런 기독교인들 많습니다. 교회만 나오면 다 구원받고 천국가는 줄 알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절대 천국 갈 수 없어요. 예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 뜻대로 살지 않으면 절대 천국 갈 수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런데도 그냥 교회 생활만 하면, 성경 지식만 있으면, 직분만 받으면 천국 갈 줄 변화되려고 주님이 인정하시는 줄 알고 착각에 빠진 사람 너무 많아. 그러다가 지옥 가는 자칭 기독교인들이 너무 많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건 영원한 여러분 절망의 시름의 고통 가운데 빠질 말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구원하실 때 그 통로를 여러분 가장 본질적인 것으로 사용하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기적과 이적을 체험한 사람들, 치유를 받고 은혜를 받은 사람들, 말씀의 은혜를 받고 치유의 은혜를 받고 귀신 내어 쫓김 당해서 귀신에서 자유함 받고 그런 사람들 중에 다 구원받은 사람은 다 구원받다고 할 수는 없어요.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은 사람도 꽤 됩니다. 은혜 받고 예수님으로부터 은혜 받다가 떠난 사람도 아주 많습니다. 성경 그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부터 여러분 은혜 받았다고 해서 무턱대고 은혜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곧 구원의 증거는 아닙니다. 아셨죠? 그렇다고 해서 그것 갖고 천국 갈 수 있다고 보장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변화돼야 돼요. 물과 성령으로 변화돼야 돼요. 물은 회개를 하면 진정한 회개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따르는 사람이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라 했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말씀에 그만 나오죠.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내 말을 지키지 않는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단정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요, 한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끌기 위해서, 또 그 사람을 성령 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변화되고 자라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그 사랑의 법칙을 따랐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시잖아요. 사랑의 왕이십니다. 아멘? 또 여러분 공의의 왕이시죠. 나중에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초림일 때는 예수님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의 길을 여시기 위해서 고난의 정으로 희생제물이 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 있으면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여러분 이 세상을 공의의 심판으로, 공의로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십니다. 아멘? 공의로 심판하시고 그 사랑과 공의와 능력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오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이끄시기 위해서, 예수님 안에서 변화시키기 위해서, 자라나기 위해서는 아주 진리의 핵심, 가장 근본적인 방법을 쓰셨습니다. 그런 삶을 사셨어요. 그게 가장 간단히 말씀드려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그 사랑으로 주님은 이끄셨어요. 그 바리새인 유대인들이 그 가늠하다 잡힌 여자를 돌멩이 갖고 찍어서 던져서 죽이려고 할 때 예수님 시험하면서 예수님께 당신 어떻게 하겠소? 할 때 예수님 어떻게 하셨죠?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쳐라 했어요. 예수님은 율법을 부인하지 않으셨습니다. 아셨죠? 율법을 인정하셨어요. 그런데 율법이 하지 못하는 걸 주님은 사랑으로 완성시켰습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의 말씀을 보면 사랑으로 온 율법을 완성시킨다고 말씀합니다. 아멘? 세상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인본주의적인 그런 사랑이, 그건 부질없는 사랑입니다.
그런 사랑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에로스적인 사랑, 그런 사랑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죄를 지을 뿐입니다. 사랑의 종류가 많습니다. 이전에도 많이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의 종류는 많아요. 오직 사람을 진정 변화시키고 구원시키고 자라나게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멘?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한 번도 죄를 지은 적도 없고 죄를 지을 생각도 없고 완전하신 하나님이요 구주십니다. 예수님은 사랑으로 항상 하나님 사랑으로 대하셨어요. 예수님은 사랑으로 대하셨고 사랑으로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예수님의 그 본 심령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충만하신 분이세요. 완전하신 분이죠. 그 바리새인 유대인들에게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쳐라. 그들의 자신들의 죄를 보도록 만드셨어요. 너희들 중에 죄 없는 하나도 없는 자가 이 사람을 돌을 쳐서 심판할 수 있는 자격이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람 중에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조금이라도 양심이 있다면 죄 없다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나 죄 한 번도 안 지었어, 나 죄 없어 하는 사람은 정말 교만한 사람입니다. 사탄의 종이에요. 양심이 완전히 부패한 사람입니다. 아주 거짓된 자예요. 아무리 세상에서 죄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아니 법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법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할 만한 그런 사람도 다 죄가 있습니다. 아멘? 다 죄가 있어요. 그런 죄가 있는 상태에서는 아무도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의 손길을 뻗으십니다. 그 많은 유대인 바리새인들이 돌을 갖고 찍어서 던져서 죽이려고 했던 그 여자, 멀뚱멀뚱 보기만 하고 예수님에 대한 분기심만 가지면서 그들은 하나둘씩 다 돌을 던지고 도망가듯이 가버립니다. 왜? 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양심을 갖고서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부인할 수가 없거든요. 자신들의 죄를 알거든요. 느끼거든요. 지금 예수님 말씀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을 쳐라. 그렇게 율법 규정대로 심판할 수 있는 자격이 된다. 그런데 죄 하나도 없으시면서 율법으로 심판할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멘?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심판하시대요. 유대인들, 성경 지식을 알고 있는 지옥 가는 사람들 있죠? 자칭 기독교인들. 뭘로 여러분 심판받을 줄 알아요? 유대인들은 율법입니다. 아셨어요? 예수님을 안 믿었죠? 율법을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기준으로 그들은 율법을 의지 않는. 그런데 율법 앞에서 죄 안 지은 자 유대인 한 명도 없어요. 너희들이 믿고 의지했던 그 율법 갖고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자칭 기독교인들은 너희들이 성경을 알았냐? 예수를 믿었다고? 예수님 말씀 그거 갖고 다 죄입니다. 자신들이 믿었다고 했던 그 말씀 갖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 여자를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그 다음 뭐라 말씀하셨어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예수님은 죄를 아주 싫어하시고 미워하세요. 죄의 삭은 뭐라 했죠? 사망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사망받습니다. 지옥이 떨어지게요, 여러분. 누구든지 예외 없이. 그러면서 예수님은요,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그 여자를 용서하십니다. 그 여자가 지금 회개하지 않은 상태예요. 아셨어요? 회개하지 않은 상태도 예수님 그냥 일방적으로 용서해버려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사람들 앞에서 죄를 지은 거잖아요. 본인도 스스로 죄를 지은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 그렇습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용서해버려요. 너 죄로 심판하지 않겠다. 정죄하지 않는다. 그냥 용서한다. 그렇다고 해서 그 죄를 용납하는 건 아닙니다. 아셨죠? 그 죄를 용납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죄를 엄청 싫어하죠. 누구보다도 싫어하셔요. 그래서 그 여자에게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용서하고 죄 짓지 않도록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사람이든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어느 사람도 주님 안에서 변화받도록 자라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본질적으로 이 사랑의 법칙을 사용하십니다. 그때도 그랬고 역사를 그래왔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십니다. 구원의 길로 이끌어주려고 하십니다. 자라나게 하려고 하십니다. 아멘. 이 예수님의 사랑을 통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여러분 용서도 없고 구원도 없고 변화, 자라남도 없습니다. 믿으시기 예수는 초월합니다. 성경에는 누구든지 아무라도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면 모든 것이 다 죄라고 했습니다. 아멘. 그럼 믿음은 어디 있죠? 여러분 믿음의 속성은 어디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믿음의 속성 내용이 나오잖아요. 사랑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아멘. 모든 것을 믿는다 했잖아요. 사랑의 속성은 모든 것을 믿는다. 하나님 안에 있는 선한 모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의 사랑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나요? 불가능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불가능해요. 예수님의 사랑을 안 받은 사람이, 예수님의 사랑을 안 따르는 사람이,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 그건 거짓이에요. 절대 구원 못 받습니다. 아주 교회 생활에도 외식하는 사람이죠. 예수님 때만 외식하는 사람들 많은 게 아니라 오늘날도 외식하는 사람들 많다고요. 예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의 사랑이 핵심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그래서 예수님의 그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의 복음의 핵심은 뭐냐? 십자가 사랑이 천국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 사랑이에요.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에요. 그걸 기초로 하고 그걸 항상 가지고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들은, 예수님의 말씀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거, 그것의 표현입니다. 그것들의 표현이에요.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이 막달라 마리아 용서를 받은 거예요. 야, 다른 사람 다 자기를 정죄하고 죽이려고 하고 상종도 안 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는 이 예수님, 구주라는 예수님, 메시아라는, 그리스도라는 메시아라는 그 예수님이 자기를 받아주셨네. 내가 엄청 많은 죄로 귀신의 종로를 타는데도 나를 멀리하지 않으시고 내 몸을 만지시고 나를 일으키시며 나를 용서해 주시네. 사람이 하지 못하는 걸 예수님이 해주셨어요. 다른 사람은 다 자신을 피하는데 예수님은 받아주셨단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죄 가운데 있었는데 자신을 받아주신 겁니다.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하마터면 죽을 뻔했잖아요. 그죠? 율법 규정에 의해서 돌멩이 맞아서 죽을 뻔했어요. 이 여자가. 근데 예수님은 그 여자를 손 잡고 일으켜 주십니다. 용서해 주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용서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왜? 죄를 짓다가 살면 심판받겠다. 그건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아셨습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옥 가고 있는데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아멘? 지옥 보내고 싶어서 가나요? 회개 안 하니까, 예수님 사랑 안 따르니까 지옥 가는 거죠. 그걸 주님이 원치 않으시는 거죠. 지옥 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본질적으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공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기회를 막 주세요. 사랑의 은혜를 막 주시는데 그 사랑을 받아들여야죠. 그 사랑을 따라야죠. 그래야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변화가 있고 자라남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그 과정을 안 따르니까 천국 가고 싶어도 못 가고, 행복한 삶을 살고 싶어도 못 살고, 영육간에 복 받으며 살고 싶어도 못 살고,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맞으면서 예수님을 닮은 거룩한 신부가 되고 싶어도 못 되는 거예요. 너무나 감격스러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 여자가 얼마나 많은 죄를, 순식간에 많은 죄를 다 용서받은 거예요. 아셨죠? 이 여자가 가늠한 그 죄뿐만 아니라 많은 죄가 있었어요. 아셨죠? 예수님이 다 용서해 주셔요. 이 여자는
예수님밖에 의지할 상황이 예수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었어요.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긍휼과 자비의 은혜만 바라봤던 거예요. 예수님이 다 용서해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눈물 결겠습니까? 그래서 이 여자가 하루는 예수님이 좀 부유하게 사는 그 바리새인 집에 식사 초대 받아가지고 왔다는 그 소문을 듣고는 너무 이전부터 감사하고 감격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께 은혜를 조금이라도 갚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께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을까? 그래야 내 마음이 조금이라도 풀릴 것 같은데. 그래서 기회를 엿보고 있었는데, 그 소문이 듣고는 그 마을에 시몬이라는 그 바리새인 집에 와서 식사 초대를 받고 있다는데, 좀 이번만큼은 내가 좀 용기를 내가지고 내가 예수님께 내 마음을 보여드리고 내가 받은 사랑 주님께 조금이라도 드리고 그 받은 많은 은혜들에 대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더 감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가 너무나 놀라운, 쇼킹스러운 그런 헌신의 제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자, 나드기름 한 옥합은 지금의 가치로 말하면 거의 5천만 원 가까이 되는 그런 상당한 5천만 원 정도 가까이 되는, 내지는 이게 화폐 가치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데 300데나리온 가치죠. 300데나리온 가치니까 1데나리온이 여러분 한 오늘날로 하면 한 7만 원 내지 한 10만 원 정도 되죠. 10만 원. 한 3천만 원. 3천만 원 이상, 한 5천만 원 가까이 될 수 있는 그런 가치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 당시는 못 사는 사람들이 대다수였기 때문에, 또 가난한 삶을 살고 있었던 이 여인으로서는 정말 모으기 어려운 그런 거대한 액수죠. 그래도 자기가 돈을 모아서, 또 물질을 모아서 나중에 혹시라도 괜찮은 사람 만나서 결혼을 해보려고 나드기름 한 옥합을 예배했을 거예요. 자기 자신의 재산의 거의 상당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3천만 원, 5천만 원 짧은 시간에 보통 사람은 모으기 어렵잖아요. 적지 않은 액수입니다. 뭐 대기업 회장들이야만은 뭐 껌값이죠. 용돈입니다. 그러나 보통 우리 서민 이하의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짧은 시간 안에 그런 3천만 원, 5천만 원 모으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이 여자에게 상당수의 대부분의 재산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나드기름 한 옥합의 가격이 그렇게 귀하여요. 아무나 모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깨워서 그냥 머리에다가 향유를 부어주고 발에도 부어서 닦아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 전에 뭐 했어요? 자신의 조용히 들어와가지고는 너무나 감격스러우니까 눈물 나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하니까 눈물 나는 거예요. 자신의 죄만 생각하면 너무나 수치스럽고 못되었는데, 나올 수 있는 면목도 못 되는데, 근데 예수님이 자신을 받아줬단 말이에요. 용서해 주시고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눈물만 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어떻게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너무 감사하니까 너무 눈물 나고, 자신의 이렇게 큰 은혜를 받은 것에서 너무 감사하고, 나 같은 천한 계집을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주신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감격의 눈물로 예수님 발에 씻고, 그걸 여러분 자기 꿇어 앉아가지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여러분 다 닦아주고요. 이건 여러분 발을 씻어주고 이렇게 닦아주는 것은 종들이 합니다. 그 당시에도 천한 종들이. 그런데 이 여자는 자신의 명예를 의미하는 그 머리카락을 갖고 이렇게 닦아줬어요. 수건이 없으니까. 이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표현이에요. 말은 안 해도
주님,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이런 얘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자신의 모든 걸 표현할 수 있는 그게 뭐냐? 머리로 지금 예수님을 향한 자신의 그 마음가짐, 그 사랑, 자신의 태도, 자신의 헌신, 그걸 지금 이 여인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씁니다. 쓰겠습니다. 주님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가 모은 상당수의 재산을 할 수 있는 그거 나도 뿌려 깨가지고 다 붓습니다. 다 예수님께 헌신합니다. 여러분, 그것보다 더 큰 표현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여자는 주님을 위해서 죽으라면 죽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모든 걸 주님께 다 내려놓는, 주님께 헌신하는 그런 여자입니다. 지금. 근데 주위 사람들은 몰라요, 그걸. 그 바리새인 시몬조차도 모르고 주위 사람들도 웅성웅성할 뿐이지, 이 여자가 지금 영적으로 어떻게 놀라운 하나님께 감사와 헌신의 제사를 드리고 있는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십니다. 예수님만 아세요.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면서 속으로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을 보면서, 잘못 판단하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1절 보니까 가라사대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50데나리온은 우리나라 말 지금 말하면 한 350에서 한 500만 원 정도 가치입니다. 500데나리온은 10배죠. 한 3,500만 원에서 한 5천만 원. 한 10배 정도 차이 납니다. 근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주인이 둘 다 탕감해 줬어요. 다 면제해 줬습니다. 둘 중에 누가 저를 더 사랑하겠느냐? 그때 시몬은 대답을 잘하죠. 그 정도는 초등학생도 알잖아요. 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는 가라사대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판단이, 이런 질문에 옳은 판단했다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서 여자를 돌아보시며 44절 이하 보십시오.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여자를 지금 인정하면서, 여자를 격려하면서 여자를 칭찬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람들, 이 여자의 행동을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얼마나 좋은 일이고 잘하고 있는지. 내가 내 집에 들어오매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다. 나를 선생이라, 랍비라, 존경스럽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나를 초대했지만, 너는 귀한 손님이 오면 보통 종들에게 시켜서 발을 씻게 하거든요. 또 음식 대접할 때 음식을 때 손 씻게 해줍니다. 아시죠? 그걸 안 해준 거예요. 이 바리새인은요, 예수님 좀 시험해 보려고 그런 의도도 있었어요. 너는 내게 발을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을 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씻었습니다. 너는 많은 걸 갖고 있는데도, 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았는데, 이 여자는 별로 없는데도, 가난한 가운데도 자신의 전부라 할 수 있는, 거의 전부라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표현할 수 있는 걸 다 가지고서 나를 접대했다는 것입니다. 극진히 접대했다. 45절 보니까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을 때 저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로 그치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내가 예수님 앞으로 나갈까 막 조마조마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타이밍을 좀 생각하면서. 즉흥적인 게 아니에요. 이 여자는 오래전부터 예수님께 사랑의 헌신을 하고자 했어요.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했을 때 저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내가 어느 때 가서 예수님께 가서 눈물로 흘리면서 내가 내 머리털로 닦고 그 발바닥에 입 맞췄단 말이죠. 여러분, 이거는 자신을 주님께 다 드리는 헌신의 제사입니다. 믿습니까? 오늘날도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종들도 보통 안 하는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이 여자의 표현은요, 나는 주님의 종될 가치도 없습니다. 자격도 없습니다. 이런 얘기 아셨습니까? 나만 받아주세요. 이런. 저는 그걸로 족합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얼마나 이 여인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했기에,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기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른 어떤 사도도 성경적으로 이렇게 한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 여자만큼은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핵심을 말씀하시죠. 뭐라 말씀하시냐면 47절 보십시오. 46절에는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나 저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다. 향유. 나에게 한옥화 향유. 얼마나 비싼 건지 부었어요. 그리고는 47절 보니까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다. 저의 많은 죄가 사해졌다 했어요. 이미 사함 받은 자입니다. 그 이유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지금 저 여자는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서 많이 사랑하는 여자로 변화된 거예요. 이미 변화된 사람입니다. 아셨죠? 예수님이 알려주신 이미 저 여자는 다 사랑받았다. 많은 죄가 사랑받았다. 저 여자에는 내 사랑이 저 여자 안에 있어서 많이 역사하고 있다. 저 여자는 내 사랑으로 변화돼서 그 사랑을 따르고 있다. 아셨죠? 나를 받아들이고 나를 이미 받은 자고 나를 구주와 주님으로 모시고 있는 자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모시고 있지 않으면 이렇게 할 수 있나요, 여러분? 못합니다, 여러분. 저는 주님 것입니다. 저는 종될 자격도 없습니다. 저 받아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나요?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 용서받고 사랑받고 그 사랑을 따라 주님께 나온 겁니다. 말은 없었지만 그 여자에게는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 넘치도록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변화됐어요. 이미 심령이 변화됐습니다. 행동도 여러 심령이 변화되면 행동도 바뀌어요. 아멘.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사랑을 따르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아멘. 예수님 말씀을 다 믿게 돼요. 아멘.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 있더라도 다 옳은 말씀으로 알아요. 받아요. 그게 여러분 믿음입니다. 아멘. 믿음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지 않는 모든 믿음은 다 거짓 믿음입니다. 아멘. 그건 사탄으로부터 온 믿음, 죄악된 믿음입니다. 아무리 그 사람 성경을 바삭하게 알고 외우고 암송하고 믿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다 죄악이에요. 천국 갈 수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했잖아요. 바리새인들은 외식을 많이 했습니다. 바리새인 같은 삶을 살면 다 지옥 가요.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죠. 우리가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사랑을 많이 할 수 있는 여러분 여건이 됩니다. 아멘. 여건이 돼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해요. 반대로 말씀드리면 사함을 받은 일이 많은 사람일수록 사함을 받은 일이 많은 자일수록 많은 사랑을 한다. 믿습니까? 죄사함, 여기서는 1차적으로 죄사함입니다. 죄사함. 이 여자가 지난날 죄를 많이 지었죠. 그리고 본인도 느껴요. 알아요. 그걸 예수님이 다 용서해 줬어요.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신을 안 받아주는데 자기를 상종 안 하고 비판하고 죽이려고까지 하는 사람들 많은데 예수님은 구주라 메시라 하시는 예수님은 대번에 자신을 아직 회개도 안 한 상태인데도 받아주는 거예요. 용서해 주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셨어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주시죠. 예수님 그 사랑과 용서와 그 복음을 통해서 이 여자는 너무나 큰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너무나 큰 사랑을 받은 것입니다.
감격스러운 것입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자기 인생을 다 주고서라도 주님을 따르고 싶은 그 사랑의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사랑해 주셨어요. 아멘? 이 여자가 먼저 사랑한 게 아니고 이 예수님이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 사랑을 이 여자는 받아들인 겁니다. 아멘? 그리고 이 사랑을 따른 겁니다. 아셨죠? 이 사랑을 따랐기에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자신을 다 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아멘? 이 여자는 예수님께 자신을 다 드리는 지금 헌신의 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그만큼 자신이 예수님부터 사함받은 죄가 많아요. 자신의 죄가 많이 사함받았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너무 감사한 거지. 주님께 더 헌신하고 싶어하는 거지. 더 주님을 사랑하고 싶어하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도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고 사함을 받은 일이 많은 자는 많이 사랑한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죄사함의 은혜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사함의 은혜는 대표적인 은혜고 그 외의 은혜도 많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음을 깨달은 사람일수록 많이 받는 것을 깨닫는 사람일수록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됩니다. 아멘? 그렇게 돼요. 주님께 더욱더 헌신하고자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께 헌신 안 하는 사람들은 주님을 많이 안 사랑하고 조금만 사랑 그런 사람은 그만큼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많이 깨닫지 못한 사람들, 주님부터 받은 은혜들을 많이 깨닫지 못할수록 감격스럽지 못해요. 감사하지 못합니다. 그만큼 사랑을 헌신할 수가 없어요. 본질적으로 심령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게 되어서 웬만한 전도 사역지는 다 따라다녔어요. 성경을 보면 다 따라다니면서 대부분 전도 지역을 다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말씀을 잘 듣고 잘 배우고 순종 잘하고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물질을 다 쏟아부으면서 봉사했습니다. 구제하고 헌신했어요.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잘 따르고 예수님께 얼마나 예수님 일에 얼마나 헌신했는지요. 나중에 여러분 예수님 붙잡혀가지고 죽어가실 때 대다수의 예수님의 제자들 남자 제자들 다 도망갔단 말이죠. 제자 중에 제자를 할 수 있는 사도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자기 목숨 건지려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 올라가서 거기서 처절하게 고통받고 죽어가시는데 그 자리에 누가 있었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어요. 성경은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무덤에 묻힐 때 그때 누가 거기까지 계속 갔어요? 막달라 마리아 거기까지 다 갔어요.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새벽에 누가 가장 먼저 거기 갔어요? 예수님 뵈려고? 막달라 마리아가 거기 갔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누구를 가장 먼저 만나 주셨어요? 제자 중에?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사도들이 아니었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과 사랑이 받았어요. 예수님께 자신을 인생을 다 드렸어요. 얼마나 예수님을 잘 믿었는지. 부활하신 예수님 사도들조차도 막 긴가민가 의심하고 안 믿는 사도들도 있는데 막달라 마리아는 대번에 나 부활하신 예수님 봤어.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막 증거하잖아요. 예수님은 그 심령 상태를 훤히 아시고 그 제자에게 먼저 나타나신 겁니다. 말씀을 전하라, 증거하라고 사명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그 사랑을 통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여러분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구원받을 수도 없고 성령 받을 수도 없고 성령 세례, 성령 충만, 거룩한 신부가 될 수도 없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따르지 않으면 회개를 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회개는 단순한 뉘우침이 아니라 했죠.
저 잘못했습니다. 저 좀 용서해 주세요. 응? 다시는 안 할게요. 그게 곧 회개는 아닙니다. 그건 일단 뉘우침입니다. 후회하고 뉘우치는 거죠. 회개는 그거 플러스 죄를 완전히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아셨죠? 그게 회개예요. 죄에서 완전히 돌아서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그게 회개입니다. 아멘? 원어적으로도 그렇고 성경은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말이죠. 거짓말하던 자가 회개했으면 더 이상 거짓말하지 말아야죠. 근데 자기가 불리하고 좀 손해볼 것 같고 그러면 거짓말하고 그건 회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전에 도둑질 하다가 회개했으면 도둑질 하지 말아야죠. 근데 자기가 뭐 궁하다가 도둑질하고 자기가 뭐 하고 싶다고 도둑질하고 그건 뭐 회개한 겁니다. 회개 안 하는 거예요. 뉘우침은 있어도 회개 안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는 천국 갈 준비가 안 된 사람입니다. 물론 거듭난 상태에서도 여러분 너무 일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자기에게 불리하게 돌아가면 순간적으로 심령이 연약해가지고 겁먹어서 사도들처럼 쟤들처럼 부인할 수도 있고 도둑질할 수도 있고 거짓말할 수도 있어요. 그건 회개해야죠. 그것도 죄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정 예수님 안에서 변화되고 자라나려면 아니 여러분 정말 예수님 안에서 변화되고 자라나고 싶습니까? 변화되고 자라나야 돼요. 아멘. 그건 하나님의 말씀 뜻입니다. 믿습니까? 성경 곳곳에서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뜻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구원의 믿음을 계속 갖고 있으면서 주님 안에서 자라나고 거룩한 열매를 맺으면서 깨어서 거룩한 신분단장할 수 있고 주님의 재림의 길을 예배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변화되고 자라나려면 크게 4가지 과정을 여러분 거쳐야 됩니다. 제가 그 과정을 말씀드릴 텐데 여러분도 많이 듣던 말씀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변화되려고 자려면 그래서 정말 구원의 믿음을 갖고 정말 성령을 받고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깨어서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로 단장되어 가고 준비되는 언제든지 천국 갈 준비가 되어 있고 언제든지 주님 오실지라도 첫째 발 휴가 받아서 거룩한 천국 혼인잔치 신부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신부의 장성한 분량으로까지 자라나려면 이 과정을 여러분 반드시 거치면서 이루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첫째로 뭐냐 하면 여러분 잘 알다시피 따라해 봅시다. 진실로 회개해야 됩니다. 진실로 회개해야 됩니다. 아멘.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따르지 않으면 절대로 진실로 회개 못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따르고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의 사랑을 따라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은 뭐냐? 죄를 미워합니다. 그죠? 예수님의 사랑 속성 내용 나오죠. 불의를 미워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죠?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죄악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미워해요. 여전히 죄 짓는 사람은요. 예수님의 사랑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죠. 적어도 그 순간만큼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죄 짓는 것이죠.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이 죄이고 사랑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이 죄입니다. 믿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모든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 아셨죠?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십자가 사랑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따르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그 사랑을 따르지 않으면 어떤 사람도 여러분 천국 갈 수가 없어요. 믿습니까? 예수님의 복음은 그 십자가 사랑을 그 근본으로 하고 그 사랑으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 사랑을 따르지 않으면 그 어떤 사람도 천국 갈 수는 없어요. 변화되지 못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실제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게 진리니까. 그 진리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든 제 앞에서든 여러분 스스로든 절대로 여러분 죄 지으려고 하지 마세요. 사실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기독교인들은 뭐가 죄이고 뭐가 참이고 뭐가 진리이고 분별을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냥 믿는다고 말하기만 하면 다 오케이로 되는 줄 알아요.
그동안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믿음에 관련 참된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 많이 가르침 받아왔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씩 분별할 줄 압니다. 어떤 것이 참된 믿음인지, 어떤 것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 것인지. 여러분 주님 앞에서 항상 내가 죄짓지 않도록 늘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서 여러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쓰실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매사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행하십시오. 아멘. 예수님의 사랑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마음을 다 들여서 목숨을 다 들여서 뜻을 다 들여서 힘을 다 들여서 주 하나님을 위해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우선적이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플러스 죄인일지라도 원수 같은 자라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 사람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는 그 사랑입니다. 아멘. 아니 원수 같은 자를 위해서도 용서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는 사랑.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대못에 박혀서 뭐라고 하셨죠? 자기를 손가락질하며 자 비웃으며 조롱하며 하던 그런 대제사장, 제사장, 바리새인 율법사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정죄하고 그들을 비판했나요?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아버지야,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자신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나이다. 눈물 흘리며 피 흘리며 그들을 용서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아멘.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는데도 그랬어요. 그 예수님의 사랑을 갖지 않으면 절대 구원은 없습니다. 절대 여러분 참된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다 거짓된 믿음, 거짓된 생활을 하다가 지옥이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 가는 사람들이 너무 적은 게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자칭 기독교인들 중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지옥 가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다른 많은 죄도 있지만 예수님은 47절 말씀에도 저의 많은 죄가 사이도다. 이는 왜냐하면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의 사랑을 따르기 때문에. 아멘. 이미 예수님을 구주로 구원자와 주님으로 모시고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어 버렸어요. 그 영혼이 변화되어 버렸어요. 구원의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 변화되어 버렸어요. 그 사람만 그랬나요? 아니죠. 여러분 잘 아는 세리마태도 있잖아요. 세리마태도 얼마나 죄인 취급당했습니까? 정죄당했죠. 그죠? 로마의 앞잡이로 사람들에게 세금 걷어서 로마에게 좋은 일 시킨다고. 그 당시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얼마나 유대 사람들 세리마태를 상종도 안 하고 손가락질하고 말이죠. 그 당시 죄인 중에 죄인들이 창녀 세리들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만큼은 받아들이잖아요. 세리마태를 받아들입니다. 나를 따르라 해요. 죄인 취급 당하던 나를 자신의 제자로 불러서 따르라고 하니 이건 뭐 제자들도 이해가 안 된 거예요. 그 당시 제자들도 용서하십니다. 예수님이 용서하십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죄인 취급하는데 상종을 안 하는데 그러면서 그래도 세리마태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긍휼과 자비를 원하거든요. 자신도 이렇게 살고 싶진 않은데 정말 주님 앞에서 떳떳한 삶을 살고 싶은데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예수님이 알아주시는 거예요.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제자를 받아주시고 나를 따르라니 세리마태가 모든 걸 다 뒤로 하고 따르잖아요. 다 버리고. 그렇게 변화돼서 세리마태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도가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헌신의 삶으로 변화됩니까? 여러분 잘 아는 사도 바울도 그래요.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예수님을 좋아하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랐나요? 아니에요. 정반대였죠. 예수님을 이단하라고 생각했고 이단의 괴수라고 생각했고 얼마나 앞잡이 노릇을 많이 했습니까? 핍박을 많이 했습니까? 성도들을 잡아다가 오게 가두고 이방 땅에서 예수님을 막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지자들을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그때 예수님이 하늘에서 나타나서 딱 만나주잖아요. 그 전까지는 바울이 되기까지는 여러분 얼마나 자신이 믿고 따르던 그 율법주의가 바리새파주의가 그게 진리인 줄 알았어요. 그게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기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성경 지식적으로는 아주
빠삭한 사람 아닙니까? 자기 말로도 율법이 어긋나는 흠도 없다. 얼마나 열심히 율법 생활했습니까?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암송하고 얼마나 그는 많이 배웠습니까? 부유한 집안의 아들이고. 근데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달은 거예요. 얼마나 중죄인인지 깨달은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자신을 용납해 주시는 거예요. 자신을 용납해 주시는 거예요. 자신은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 믿는 자들을 잡아다 죽이는데 공모하고 말이죠. 앞잡이 노릇했는데 진리를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그 짓을 한 겁니다. 모르고.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어요. 사울을 바울로 삼아서 귀하게 쓰시려고 용서하면서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귀하게 쓰시려고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납해 주십니다. 잠시 잠깐 예수님이 눈을 멀게 하시죠. 그러면서 곰곰이 자중하면서 금식하면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예수님에 대해서 사모함과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도록 그런 사모함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잠시 잠깐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눈 못 보게 만드시고 그렇게 어려운 과정 속으로 이끌으십니다. 예수님이 아나니아 제자를 보내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안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명을 전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심으로 사울이 바울이 되어버렸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변화되고 마는 것입니다. 만약 사울이 바울 되기 전에 예수님이 무턱대고 너 왜 나를 핍박하냐? 너도 한번 죽어볼래? 그래서 너 죄 많이 졌기 때문에 너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 너 죽어야 되겠다. 그럼 끝나는 겁니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항상 기회를 주시고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기회 주시고 권면하시고 가르치시고, 이렇게 해서 주님께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변화시키고 변화의 길로 가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성령 받고 주님 말씀에 잘 순종하는 거룩한 신부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이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먼저 예수님이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어요. 그 사람을 용서해 주시는데, 용서해서 용납해 주세요. 받아들이시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했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죄에 대해서 주님께서 딱 확실히 선을 긋습니다. 이런 회개하라는 거 아셨습니까?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절대 여러분 참된 믿음 생활 할 수 없습니다.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 맺을 수 없어요. 죄악 가운데 있게 됩니다. 믿음, 교회 다녀도 신앙생활에도 성령 기름 부심 받을 수 없습니다. 아니, 죄로 인해서 회개도 하는데 더러운데 무슨 하나님 성령이 그 자리에 계십니까? 떠나시죠. 근처에 계시다가. 어떻게 회개도 안 하는 그 심령에 기름 부심,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나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누구든지 주님 안에서 구원받고 주님 안에서 자라나고 변화되고 준비되려면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 회개하셔야 된다면, 이 막달라 마리아는 회개한 사람, 주님께 자신을 드린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을 따르고 있어요.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변화되고 자라나려면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 말씀을 먹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먹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 말씀을 자주 들어요. 알아요.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고 깨달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순종 안 하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아셨죠? 오히려 여러분, 순종 안 하는 삶을 살면 그 사람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부터 더 징계를 받습니다. 아멘. 예수님 그 말씀하시죠. 많이 받은 자에게 내가 많이 구하고, 그죠? 많이 맡은 자에게 내가 많이 찾을 것이라 했어요.
주님이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주님의 말씀을 많이 가르쳐 주셨는데, 여러분 순종 안 해보세요. 주님 말씀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 죄 짓는 거하고, 주님 말씀을 많이 아는 사람이 죄 짓는 거, 누가 더 나빠요? 주님 말씀 더 많이 아는데 죄 짓는 사람 더 나빠요. 아셨죠? 그렇게 징계하십니다. 주님은. 예수님 말씀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자꾸 듣고 배우면서 먹어야 돼요. 우리 심령이.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뭐라 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그 천국 복음의 말씀을 자꾸 우리가 듣고 묵상하고 먹어야 돼요. 영적으로 먹어야 돼요. 우리 심령에 새겨 넣어야 됩니다. 아멘. 그 자체가 거룩한 하게 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끝나버리면 안 돼요. 알고 있는 것으로 끝나버리면 안 돼요. 깨닫는 것으로 끝나버리면 안 되고, 안개한 것으로 끝나버리면 안 되고, 그걸 순종하는 삶을 사셔야 된다면, 그 예수님의 말씀을, 천국 복음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아멘. 순종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 아멘. 예수님의 사랑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이 없으면 절대 순종 못합니다. 아셨죠? 생각으로는 순종해야 돼. 순종해야지. 순종하고 싶은데 했는데 예수님의 사랑을 안 따르면 절대 순종이 불가능합니다. 절대 순종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듣고 먹고, 이렇게 영적으로 먹고 순종해야 되는 삶을 아는데 순종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죠? 근데 어떤 사람에게 쉽지 않아요? 예수님의 사랑이 없는 사람에게는 순종이 어렵습니다. 너무 어려워요. 순종 안 돼요.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조금 따르는 사람들은 순종하는 게 그만큼 어렵습니다. 아셨습니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따르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냥 생활화 되어버린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쉽단 말이죠. 그런 사람. 아셨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서 예수님의 사랑을 따르는 데 힘쓰고 그냥 예수님의 사랑으로 생활하는 것을 생활화된 사람, 응? 말씀을 먹든 말씀을 가르치든 전도를 하든 선교를 하든 예배를 드리든 누구한테 뭘 말을 하든 듣든 어떤 행동을 하든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생활화된 사람은 그만큼 쉽습니다. 아멘? 너무 쉬워요. 그게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너무, 왜? 예수님이 너무 사랑스럽고 예수님이 너무 감사하고 예수님이 너무 존경스럽고 공경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이 너무 사랑스럽지 않겠습니까? 너무 예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사모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은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아셨어요? 하나예요. 아멘? 하나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셔 오신 분이 누구예요? 성경이 누구라고 했어요?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님. 말씀의 영으로 가시던 그 그리스도가 성령을 통해서 사람의 몸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말이에요. 아멘?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은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공경하는 사람은 예수님 말씀을 공경해요. 아멘?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 말씀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예수님 말씀을 경외해요. 아멘? 그 말씀 갖고 심판도 하시죠. 그 말씀 갖고 구원도 하시고. 예수님을 사랑을 따르는 사람이 예수님을 진정 순종할 수 있습니다. 아멘? 이 막달라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의 사랑을 따르는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고 순종한다고요. 아멘?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킨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느니라. 예수님이 딱 못 박아 놓으셨어요. 그게 진리고 정말 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먹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이게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하는데 알긴 아는데 해야 되겠는데 하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왜? 아직 그만한 분량이 안 돼서 그래요. 아셨죠? 아직 예수님의 사랑의 분량이 그만큼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과. 근데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누구의 도움? 성령님의 도움. 아멘?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성령님의 도움을 받으려면 뭐 해야 돼요? 세 번째로 기도를 잘 열심히. 주님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죠. 그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왜? 사탄이 악한 영들이 훨씬 더 기회를 노리고, 그리고 이 세상에 얼마나 속된 것들이 많습니까? 세속적인 게 얼마나 많습니까? 악한 영들이 마지막 때인 줄 알아서
사람들을 막 미혹하려고 하고 혼탁하게 만들려고 하고 세속에 물들게 만들려고 하고. 그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을 통해서, 매체를 통해서, 오락을 통해서, 세상 그런 풍속을 통해서. 사탐하기 약한 여자 직접적으로 여러분 생각과 마음을 통해서, 눈을 통해서 얼마나 시험하고 침범할 수 있고 더럽힐 수 있는지,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사랑으로 주님 말씀에 순종을 잘하려면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아멘. 처음부터 뭐 갑자기 샥 변화되는 사람은 없어요. 아셨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서,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서 주님 말씀에 순종 잘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예수님의 사랑, 많은 사랑으로 예수님을 순종하고 사랑하고 그런 사람들은 너무나 드뭅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요. 성령님의 도우심. 성령님의 도우심.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신들었는데,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뭐 해야 돼요? 진실로 회개하고 감사하고 헌신하고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그런 기도를 하면 할수록 주님이 기뻐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신단 말이에요. 아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신다. 성령의 불과 기름. 주님을 너무너무 뜨겁게 사랑해서 사모하고 헌신하면, 온전히 기도하면 막 성령 충만도 주시고 막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변화돼 버려요. 이 속이 완전히. 예전에는 그냥 긴가민가 또 예수님의 사랑 좀 따르기도 하고 조금씩 한데,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충만 받아버리면 완전히 이게 뒤집히는 거죠. 이 속이 완전히 갈아엎어지는 거예요. 완전 변화돼 버려요. 저도 그 과정 겪었습니다. 변화돼요. 완전 주님의 사람으로 변화돼 버립니다. 예수님 중심의 삶, 예수님의 천국 복음의 말씀 중심의 삶으로 딱 변화돼 버립니다. 아멘. 사도행전에 여러분 제자들이 그 겁 많고 도망치기 받고 방황했던 그 제자들이 성령 세례, 성령 충만 받고도 싹 변화되잖아요. 완전히 심령부터 변화돼 버립니다. 이제 예수의 말씀을 잘 깨닫고 숙결할 바에는 순종을 너무 잘해요. 강하고 담대하고 목숨 걸고도, 목숨을 잃고 감수하고 살아도 전도하고요, 선교하고 주님 맡기신 사명을 얼마나 열심히 감당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세 번째로 예수님 안에서 변화되고 자라려면 따라해봅시다. 꾸준한 기도 생활로 성령을 받고 성령님과 동행해야 된다. 꾸준한 기도 생활로 성령을 받고 성령님과 동행해야 된다. 아멘. 꾸준히 기도 생활하면, 깨어서 기도 생활하면서 꾸준히 기도 생활로 하면서 성령 받으면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너무 사랑하고 사모하고 경외하면 주님의 말씀을 자연스럽게 아주 쉽게 순종합니다. 그렇게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자라납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어떻게 하면 예수님 안에서 변화되고 자라나는지. 자, 자라나면서 우리가 어디까지 자라나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나라고 말씀하셨죠? 에베소서 말씀 나오잖아요. 에베소서 4장 말씀에도. 그죠? 여러분,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도록 자라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대로 자라나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따르지 않고서는 절대 불가능입니다. 아멘? 절대 불가능해요.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해야 해요.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가 누구예요?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누구예요? 예수님.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 그게 나와요. 오직 사랑으로 범사에 행하여 오직 사랑 안에서 범사에 선을 행하여 참된 것을 행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여. 여러분, 오직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은 누구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아멘.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참된 거에 뭐예요? 진짜 참된 거, 옳은 거, 하나님의 말씀 뜻에 합한 거, 그거예요. 예수님 사랑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주님 말씀 뜻에 따라서 행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아셨죠? 범사에 예수님 말씀 뜻에 따라서 행하는 것을 통해서 범사에 영육 간에 모든 일에 있어서 예수님처럼 자라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이 사랑. 그래서 네 번째는 바로 그겁니다.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자기를 부인하며 헌신의 삶을 살아야 된다. 헌신의 삶을 살아야 된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자기를 부인하며 헌신의 삶을 살아야 된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자기를 부인하며 헌신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죠? 이 막달라 마리 본문에 나온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따르고 있어요. 그 사랑을 따릅니다. 그리고 모든 걸 자기를 부인합니다. 뭐 부끄러운 거, 남이 뭐 어떻게 말하는 거 다 부인하는 거. 난 주님 거야. 주님께 바쳤어. 나는 주님 위해서 살 거야.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거야. 이 여자가 여러분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격인 변화된 막달라 마리아가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세상부터 정죄받고 죽을 뻔했던 버림받을 그런 죄인 중에 한 사람인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제자 중에 제자, 거룩한 신부가 되어버려요. 나중에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받아서 따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멘. 따라서 주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늘 기도와 말씀을 생활하고 순종하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 사랑으로 헌신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런 변화가 있고 자라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에도 그런 삶이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이 세상 살아갈 날이 점점 짧아지고 있습니다. 점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렇죠? 이 세상에 뭐 수백 년, 수천 년 살아갈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요즘 잘 살면 100년 좀 넘고 보통 80 전후 아닙니까? 우리나라도 그래도 많이 경제적으로 많이 부강해서 이제 평균 수명이 한 80세 좀 넘었다고 하는데 뭐 선진국들 보통 80세 그죠? 전후반 아닙니까? 수명이 100세도 안 돼, 평균 수명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날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내일 일도 모르고 1시간 후의 일도 모르고 내년 일도 모릅니다. 그거 아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죠? 다 아는 사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이 세상 더 살고 싶어도 살 수 없어요. 떠나야 됩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주님 보시기에 인정받는, 칭찬받는 주님의 안에 거하는 그런 삶을 사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사랑으로 범사에 살아가실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 구원의 믿음을 지키시고 주님 안에서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거룩한 신부다,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와라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분량까지 변화되고 자라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